볼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으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과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구절 두 개를 찾아봤습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와 제사에 대한 얘기, 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아담의 아이, 자녀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 여기서 제물을 드렸다 혹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이 제사는 제사고 제물은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제물을 표현할 때 누구의 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구의 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제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은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은 어쩌면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를 쓰거든요. 연락했다는 단어를 쓰는데 연락했다는 단어의 뜻은 주목했다,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쳐다보셨고 가인의 제물은 쳐다도 안 보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쳐다보고 어떤 제물은 쳐다보지 않는가. 과거의 한때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해서 뭘 드렸냐의 핵심을 가진 해석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을 드렸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누가 왜 드렸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물을 어떤 내용을 제물을 드렸냐. 헌금도 똑같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헌물은 헌금을 많이 했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헌금을 드렸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헌금을 많이 드렸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찬양을 많이 했느냐, 제사를 드렸냐,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사람이 누구냐, 드린 사람이 누구냐의 중요성을 더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제사를 드린 제물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아벨 자체가 제사를 드린 동기, 제사를 드린 태도가 가인하고 달라서 그렇다는 건데 과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그걸 오늘 잠깐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드린 제물도 달랐지만 더 큰 차이점은 드린 사람의 차이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정의들이 있는데요. 이걸 근거로 이 아벨의 제사를 설명해 드리면 아벨이 드린 제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우리는 보통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의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의 정의를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로렌 커닝햄 책에 나온 정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반복해 말씀드렸을 거예요. 순종 더하기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냐? 순종이 우선되고 순종한 후에 신뢰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 그런 순종은 왜 순종을 할까요?
잘못 생각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이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닥치고 한다, 그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전제는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믿는 것을 이제 순종의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말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는 것, 그분이 선함을 믿는 것, 그분의 뜻이 옳다는 걸 믿는 것, 그분의 뜻이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믿음의 반대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린 보통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마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의심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도마가 의심을 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상고한 겁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한 거와 도마가 물어본 거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아마 순종과 연결되는 의문, 질문들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특화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디 외부 사역 가보면 쉬는 시간에 저를 절대로 못 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 더 순종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걸 확인받거나 내가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많이 달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제시해 달라고 끝없이 요청하고 결국 결정은 내가 하겠다는 태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태도는 완전히 극단의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릴 책 하나가 있는데,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재밌게 본 이유가, 한국 사람은 일본인과 중국인과 굉장히 다르다를 책 전체로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심리학자입니다. 일본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깊이 연구하면서 한국인의 특징들을 이제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한국인의 특징 한 가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지 성이 풀리는 사람이래요. 법도 그렇다고 합니다. 밤에 빨간불이 있고 밤에 파란불이 있으면 이거를 건너냐 마냐를 어떻게 결정하냐, 신호등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지금 건너도 돼. 주일 성수도요,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도 어떻게 결정하냐,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빠져도 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향과 굉장히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아니,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멈출 걸 왜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법이 정해놨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돈을 횡령해도 돼, 이걸 왜 본인이 결정해요? 횡령에 대한 법이 있는데요. 야, 이 정도는 사람을 괴롭혀도 돼, 왜 사람을 괴롭히고 말고 해야 돼? 내가 결정을 해요. 사실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이 정해진 것의 편법을 내가 결정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순종의 훈련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잘 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냐 마냐, 원래 이 동네는 그냥 건넜어, 법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시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해야 할 일을 한다기보다, 너무나 어린아이 특징이 그거거든요. 어린아이의 장점은, 사실 초등학교의 어린아이의 최고 장점이 그거였잖아요. 요즘은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구나. 어떻게 확인하죠? 횡단보도 건널 때 이러고 건너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2학기부터 창피하고요, 2학년 때부터 그 짓을 하기는 싫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창피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신기하게 있어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야 되죠. 근데 헬멧을 쓰면 창피해요. 무릎 보호대라면 창피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나는 보호대 없이도 다치지 않아. 헬멧 안 써도 머리가 튼튼해를 보여주고 싶지. 그 질서와 법을 따르는 걸 보여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아. 도마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예수님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하겠다는 판단의 모든 기준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한 실제로 신앙의 성장이 어떤 질문을 해도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 얘기는 제가 자주 해드린 것 같은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어쩌면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은 그 질문을 왜 했을까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정답을 듣고 부자 청년이 한 반응은 근심하여 떠나거든요. 부자 청년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자기에게 맞는 대답이었을 거예요. 제 추측은 이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뭘 더 한다고? 아니야, 넌 충분해. 지금까지 네가 한 거로는 충분히 구원을 이룰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근심하여 갔단 말이 뭐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은 대답을 들은 거예요. 실제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이 아닌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지적 만족을 채우고 내가 무식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답을 듣기 위해 필사적으로 질문하고 질문했던 모습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내가 신앙인처럼 보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질문을 해야 좀 더 지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내가 어떤 신앙적 반응을 해야 사람들에게 좀 멋져 보일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태도는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조건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면 된다라기보다 더 큰 전제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그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순종이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순종을 못해요. 지금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모가 학교에 가보면 교사가 학부모보다 낫다는 생각을 안 하는 시대거든요. 그럼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해라는 말을 하기가 껄끄러운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다만 우리가 순종하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유는 나는 의사가 아니고 지금 내 상황을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는 내 병이나 내 어려움에 대한 처리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따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 사람의 말은 틀렸다고 확신이 있고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내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처방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옳은 것을 내가 선택해서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그분의 말은 다 맞다는 걸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런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은 믿음으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뭔가 많은 걸 얻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박이 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맹종과 다른 겁니다. 맹종은 뇌를 쓰지 않는 겁니다. 뇌를 쓰지 않는 게 맹종이거든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은 뇌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 옳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 실제로 옛날에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왜 훈련을 시켰을까요? 눈에 보이는 작은 질서에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우린 기적을 바라거든요. 아주 사소한 법규도 어기는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거라는 꿈을 꿔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묵상해 보신 분 알잖아요. 예후가 바알을 없앴죠. 근데 금송아지 못 없애요. 왜 못 없앴을까요? 금송아지가 본인에게 주는 이익이 바알보다 컸을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순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는 예후를 그렇게 생각해요. 예후는 사명은 하나 이루었어요. 근데 신앙의 삶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국 결정한 거거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소견이 아닌 더 옳은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의 태도를 배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거. 보지 않고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차를 탈 때 도착한 걸 보고 탑니까? 비행기를 탈 때 도착한 걸 보고 탑니까? 아니요, 그냥 보고 타는 거예요. 가는 경로만 보고 시간만 보고 타지 않습니까? 도착했다는 걸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믿고 타고, 도착한 것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것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버스를 탈 수 있는 믿음은 아주 간단한 믿음이에요. 이 차는 반드시 거기까지 갈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뭘 신뢰하는 거죠? 교통법규, 교통체계, 교통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순종만큼의 순종이에요.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입니다. 저도 전 7월 8월 사역이 많은데 사역을 다니면서 어디 가보면 되게 분위기가 좋은 이제 사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의 분위기가 왜 좋을까?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따지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물어보거든요. 왜 이 일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해서 섬깁니다. 이거 섬기면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이걸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게 더 소중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분들의 섬김이 뭐 거창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 위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드리는 재물이나 시간이 별거 없지만 그 드린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역이 돼요. 삶도 그렇습니다. 이 삶이 세상에서 거창하지 않고 우리 삶이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는 삶이 있어요. 그게 연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켜보는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 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이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고분고분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은 실제로 아벨처럼, 슬프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결과가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아벨을 불행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단이 유혹을 해서 딴 길로 가라는 유혹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묵묵히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나온다면 전 이 땅은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가 많아지면 한국 교육은 바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한국 정치는 바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의료계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심의 이유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나를 낮게 만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훌륭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내가 똑똑한 사람인 거로 확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아라는 말에 모두의 칭송을 받기 위해 하는 의심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교회마다 수련회도 있고 캠프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하는 계절이 되었는데, 전 7월, 8월 이 두 달이라도 우리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CDTS라는 곳에 강의하면서 학부모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학부모들의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요즘 애들은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애들이 다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과 달리 요즘 애들은 모든 말의 첫 마디가 아니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옳은 것을 말하는 훈련보다 내가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훈련이 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내 뜻을 이루거나 내가 위기를 모면하는 훈련을 먼저 받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훈련은 내가 좀 설령 혼나더라도,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옳은 걸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훈련이거든요. 그런 순종의 훈련은 커서도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기회를 잡고 내 상황을 좋게 만드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커서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진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아벨과 같은 제사,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던,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던, 아침에 묵상하던 여러분의 묵상의 기록, 예배 드렸던 표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예배였느냐, 그리고 그 누구가 어떻게 드렸느냐. 나는 오늘 굉장히 멋진 기도를 했어. 그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였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믿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는데,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7월, 8월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죠. 의심.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성향이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왜요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왜요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심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에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계속 그러한가를 파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의심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전제는 주님의 뜻은 가장 옳고 주님이 가장 선하시다는 전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에 충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좀 유연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시고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잠깐 봤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드렸던 예배인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가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서 질문하고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갖고,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은데, 내 생각엔 이게 더 합리적인데, 내 생각엔 이걸 더 하고 싶은데, 내 생각엔 이게 더 효과적인데라고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연락할 수 있는, 주님이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를 먹고 경력을 갖고 있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은 것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설령 제사를 드린 후에 죽은 아벨의 삶처럼 어쩌면 내 선택이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 이 아벨의 희생이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믿음의 선택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번에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한 광고는 그 GTT 학생들 유스캠프 가고 저희 교회 수련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번 주 중에 그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성길 목사님 가정은 캄보디아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계속 예배 함께 참석하는